할렐루야. 오늘은 왕의 자녀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형상하고 만드시는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네 가지 영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성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행하신 아주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들을 함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왕의 아들,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영역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 왕의 아들, 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맞게 준비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요 임무를 위해 준비되어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의 요셉은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평범한 가정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서 그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어떤 마귀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귀도 여러분을 그분의 손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려간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데려간다.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위한 암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암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그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입니다. 집안,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관계, 형제들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17살의 젊은 나이에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아들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대한 나쁜 보고를 아버지께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이 야곱은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특히 더 사랑했습니다. 모든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으로 그의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 절하더이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라고, 정말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정말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냐? 그러면서 동생 요셉을 놀립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꿈과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까지 내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을 하겠느냐? 그의 형제들은 그를 질투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왕의 자녀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필요로 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인데, 바로 집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집안에서의 관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정확하게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집안이란 이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두 번째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 안에서 관계 맺는 방식에서 우리를 조정하기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예절을 바르지 못한다면, 집안에서 예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왕궁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계가 나쁘고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거나 모든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특권으로 오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삶에서
집안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인생 가운데서 더 큰 일을 위해 성장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형제들에 의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엉망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먼저는 형제들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주저하는 영역들입니다. 우리는 재능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모든 재능을 집 밖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항상 친구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태어난 사람들을 떠나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잘 관계 맺는 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해 절대 악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싸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절대 부정적인 보고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노출시키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들은 친구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의 잘하는 부분을 높입니다. 이것은 아이에 묶여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린 애들이 서로 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비난하고 형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신은 그 위기에서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악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의견이 다를 때마다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그는 항상 아버지께 말함으로써 자신의 이 권위를 내세우고 아버지는 나머지 형제들의 그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정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형제들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모두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불쾌하게 하지 않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도록 강요하지 않는 능력과 그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 집안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감당이 안 됩니다. 배가 아픕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문제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형들을 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겨우 17살이었고 형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라는 그 이유와 나이 차이 때문에 그는 항상 형들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며 장난을 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형제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주는 모든 것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래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면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능력의 밖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린 요셉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탐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내면에 있는 무능력입니다.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동생은 이렇다, 내 동생은 저렇다, 우리 형은 저렇다 비교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모든 사람 그 가운데서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어린 요셉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기준에 맞추기를 원했지만 정작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계속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좋지 않은 피드백을 한 것입니다. 형들이 그 양을 안 돌보고 자고 있습니다. 형들이 양을 돌보다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끼리 프로그램을 짰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2시간 보고 그 다음 둘째는 또 2시간 돌보고 몇 명은 그리고 그 시간에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현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형들이 양을 보지 않고 그냥 다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요셉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는 현장에 와서 잘못 오해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그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왜 양들을 너는 돌보지 않냐? 그 형들을 혼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우리가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의 꿈과 그 말 때문에 자기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같이 일할 능력이 없어서 그 왕좌에 오르는 그 권세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역에서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다들 재능이 있는데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이상하게 느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이 적대감과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그 반응에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들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특정한 말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가졌던 그 결핍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왕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만들어질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동생이 여러분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해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동생이 여러분보다 더 재능이 있다, 여러분보다 더 예뻐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형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요셉은 너무 어려서 그 형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과 이 도단으로 떠나갈 때 요셉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안의 마지막 자녀, 막내라면 모두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합니다. 다들 너는 그냥 어린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엄마 옆에만 있어야 된다. 우리 집 강아지처럼 너는 그렇게 있어야 된다. 넌 아빠 옆에만 있어야 된다. 내 옆에서 재밌는 즐거운 이야기, 아주 재밌는 그 꿈 이야기나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속 결핍은 우리와 형제 자매의 그 관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형제 자매 간에 경쟁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행하신 일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을 경멸한다면 그것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면 마치 자신이 슈퍼히어로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다 내려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죄 중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허영심, 이것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죄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집안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데 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때때로 일방적인 방식으로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 존중하고 그러나 자신은 또 경멸합니다. 또는 나만 빼고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분류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경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이고 우리는 위대한 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형제들과 다투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서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왕궁을 맡은 요셉입니다. 길거리의 그런 소년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왕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 안에 어린 요셉의 그 캐릭터와 행동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계속 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어린 요셉은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그 악한 보고를 아버지께 가져왔습니다. 그의 형제들에 대한 그의 평가는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보고는요,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경멸하지 마십시오. 성공은 혼자만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는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팀원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모두를 돕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망치고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사람들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팀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자신의 잘난 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퍼포먼스를 원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실수를 해도 혼자 웃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는 오래 살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은요, 실수하는 것에 꽤 익숙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실수하면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는 법을 더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져온 이 악의적인 보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했는지 또는 불명예스럽게 했는지에 따라 영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감싸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매우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똑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폭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정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자녀가 가져야 할 가치는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왕의 자녀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챔피언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악용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약점을 드러낸다면 당신은 왕의 자녀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궁전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깡패들만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먹고 살아갑니다. 깡패는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깡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된다면 매우 위험한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에서의 잘못된 관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악을 보고합니다. 악을 말합니다. 형제들에 대해 잘못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리더에게 보고하거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것. 요셉은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형들 모두를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대가 지불을 할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면 팀과 함께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집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에 대해 아버지에게 악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